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때 어떤 편견도 갖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삶을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으면 그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고 하면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려도 주의 종을 보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처럼 주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선포한 것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여 기쁘게 하면 주님 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망하는 것도 그 무엇인 하나님을 보실 때 그 행세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도가 지나쳐도 서서히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데도 영혼이 병들고 망해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그렇게 악을 행하며 죄를 짓고도 본인은 안전해 난 아무 탈 없어 스스로가 위안을 하면서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죄를 계속 지며 악으로 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고에다가 반드시 심판을 해버리니까 순간에 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일순간에 인생이 40년 50년 공든탑이 다 우수수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보혈의 피를 내 심령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대항하여서 필리까지 죄를 버리며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엊그저께 교육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할 때인가 식당에 뉴스를 틀어놔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고추가 썩어서 병든 거, 다 썩어서 마른 병 걸리고 썩어서 병든 거, 마늘이 썩어가지고 세균이 득실득실하는데 이렇게 병든 고추하고 병든 썩은 이 마늘을 식당 날마다 사람이 왁자왁자해서 잘 팔리는 그런 식당에서 매일 그런 것을 납품해서 어디서 사용하니까 그런 식당에 납품해서 그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썩은 고추로 썩어서 이 세균이 득실 썩은 이 마늘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병균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병균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썩은 마늘과 썩은 고추를 식당들이 사용하고 쓰는데 더 많은 이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악으로 보셔서 여러분들 쳐다보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그래서 식당이 망하는 것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팔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이문이 남기고 이문이 남기는데 악을 행하면서 더 이문을 취하기 위해서 병든 고추 병든 마늘을 집어넣는 것 주면 그거 악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것도 악, 믿는 자들이 불신자야 마귀의 정로를 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 그러나 불신자도 하나님은 무슨 분이라는 걸 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술 파는 것도 하나님이 악으로 행합니다. 악으로 너는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계속 행하라. 그래서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망해가는데 그것을 눈치를 못 챕니다. 정육점에서도 저울추를 눈금을 이렇게 잡아당겨 놓고 고기를 물먹인 고기를 담으면 고기가 이만큼인데 저울은 많이 가. 이렇게 저울추를 속여서 고기를 팔든 저울추를 속여서 장사를 하든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눈 속이지 말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해도 돈을 벌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눈을 속이면서 하나님은 그것도 다 죄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 사명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추수꾼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저 비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인간의 예수를 수호하는 자들이 꼭 기독교에 들어와서 말살을 시켜서 여러분들 자기 뜻을 이룬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면서 악을 행하는 거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 사람의 눈속임을 하면서 교회 가만히 숨어서 일한다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눈속임을 통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가만히 숨어서 자기 일을 행한다고 사역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가라지 중에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염소 중에 염소가 되어가고 있고 악인 중에 악인이 되었다가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면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인생이 그냥 망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짐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는 인간이 그냥 망하는 법이 없고 가정이 그냥 망하는 법이 없고 사업장이 그냥 망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죄의 정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악을 행하니까 교회도 심판할 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심판자가 되시면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될 때, 어려워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짓거나 정신 차려 이 음성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인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자는 율법대로 심판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그 사형선을 또 그냥 죽였어.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신다고 반드시 경고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공의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누가 됐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됐든 돈 많은 오늘 본문의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권력과 여러분들 대단한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자를 할 듯 예수를 공의로 주님이 삼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고했습니다. 곧 첫 언약을 율법으로 공의로 삼아 심판했지만 율법 시대는 첫 언약을 율법 시대는 공의로 삼아 죄를 지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예수를 공의로 삼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온 인류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바로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이 취급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죄 중에 큰 죄로 취급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짐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생각하시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하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무엇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인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몸, 영과 혼과 몸으로 짐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단절되어서 끊어져 버렸어. 그것이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아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을 하늘에서 나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능인 영을 하늘에서 주님이 낳아서 바로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생아 고아가 되어버려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능 영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 아는 기능을 가진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또 칭찬이. 고린도서 4장 5절,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증가하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장성하게 키우시는 분이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오직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지상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이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낳아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죽은 자와 산 자 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기능이 죽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살려야 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들 속에 영이 있어. 그 영은 우리의 속사람 진짜 참 나야. 그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죄를 지은 순간 아담 안에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기능이 죽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는 기능을 영이 들어있으니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나 하나님은 안 믿어. 죽으면 끝이지 뭔 지옥과 지옥이 있어. 가봤어? 왜 그래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아담 안에서 이미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는 기능이 단절해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 그런데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했으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네가 악을 행하고 산 삶을 죽으면 그 이후에 네 영이 육체가 지은 범죄를 통해 영이 형벌받고 그 죄값을 통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죽어버렸는데 그 영의 죽음이 바로 원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선 한 마리를 잡아서 냄비에 넣고 끓이면 뱃속에 들어있는 알도 함께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함께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은 영이 산 영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곧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기능,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는 이 기능이 죽었다가 다시 이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의 장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는 기능이 죽었는데 그 기능을 회복시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가 없이는 죽은 영을 살려내서 산 영이 될 수가 없다. 산영이 되어 하나님 아는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 아는 영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맛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맛보고 더 그 큰 비밀한 세계를 체험하고 여러분들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통달하는 영신데 그 성령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계셔. 성령이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모략 지혜가 넘쳐나서 흐르면 영적 세계가 워낙에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맛보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죄 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의심하고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준이 어린 나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수준이 어리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 그만큼 하나님 아는 기능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맛보는 삶을 살아낼 주면 실천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없이는 죽은 영, 하나님 아는 기능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살려낼 수가 없어.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본제, 성품죄, 이 성품죄가 행동으로 옮겨서 짓는 죄, 그 육체가 죄를 짓는 달콤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달콤해, 스릴이 넘쳐나. 근데 그 죄값은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또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죄,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딱 집어내주면 그 악한 생각을 품는 순간에 마귀의 종로를 타요. 마귀의 병기로 여러분들 예수님 은 30냥에 팔고 여러분들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죄악을 행하는 악한 생각의 결과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성령을 속일 마음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갖다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이 악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종로를 타여 그 죄값은 사망이 들이닥침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악해도 그 악한 생각의 결과는 재앙을 몰고 오고 저주와 멸망이 사망이 들이닥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으면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장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마음속의 본제, 이 성품을 통하여 여러분들 본성에 악하여 죄를 지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은 저주와 멸망이요, 생각이 악하여서 늘 끊임없이 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자기 주 수준에서 여러분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이 결국도 저주와 멸망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귀를 꽉 막고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여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 법을 버렸다는, 계명의 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니 그 인생에 재앙을 몰고 오고 저주를 몰고 와서 멸망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부여잡고 죄를 지으면 잘못을 일치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기능, 잃어버렸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예수 이름을 통해 회개하면 할수록 내 영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은혜가 막 풍성히 공급되어지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맛보게 되고 맛보게 되면 맛보게 삶의 말씀이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게 되고 새 생명 안에서 귀가 밝아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눈과 귀가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영적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면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미시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전기 공사를 해놓을 때는 죽은 전기줄에는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전기 공사만 해놨지 전기줄을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연결하지 않으면 죽은 전기줄입니다. 근데 그 전기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전류가 들어오면 그 죽은 전기줄은 금방 전류가 흐르는 여러분들 전선이 되어서 스위치만 탁 누르면 불이 팍 켜집니다. 죽은 전기줄과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는 살아있는 전기줄은 다른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영을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예수를 통해 회복을 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미시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구원이 중요한지도
영이 죽었을 때는 모르니까 예수를 저는 안 믿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는 기능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진리를 몰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지 몰라. 그냥 난 안 믿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이 죽었을 때는 죽은 전깃줄의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처럼 죽은 영이 죽은 상황이 있으나 하나님 아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도 그 진리가 예수가 귀에 들려지지 않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은 영이 여러분들 예수가 선포되었을 때 들려지고 영이 회복되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를 통해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란 죄를 옮겨놓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회개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회개요. 하나님 아는 기능을 잃어버렸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는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이 참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 이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여러분들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심령에 예수를 임자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기능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받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금과 은그릇처럼 여러분들 사용되고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거룩하고 깨끗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종이 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될 주님이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서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로 채우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회개한 후에 주의 보혈로 심령을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까지 이 심령이 가득가득 보혈로 채워야 돼. 우리가 회개하고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그 순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피가 죄를 사해 깨끗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죄를 속지 않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옮겨놓고 그 심령의 빈자리는 주의 보혈을 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피를 주고 핏값을 지불하여 피로 값을 지불하여 너를 피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여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너를 샀다고 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핏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산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여 마귀의 손길에 있는 자들을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이름을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놓아야 돼. 양심 있는 척하고 죄를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옮겨놓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님께 내 죄를 옮겨놓을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러면 멸망당해 죽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라도 예수님께 내 죄를 옮겨놓아야 우리는 살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짊어질 수 있고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옮겨놓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옮겨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후에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채우는 보혈의 피로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는 자는 망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 놓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옮겨 놓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무시로 짓는 죄도 다 예수님께 옮겨 놔야 돼. 많이 짓는 죄도 다 예수님께 옮겨 놔야 돼. 깊이 짓는 죄, 10년 깊이 숨겨놓은 죄도 다 예수님께 옮겨 놔야 돼.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심령 주의 보혈 피로 가득가득 채우는 저럼 되실 진실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쓰레기처럼 심령에 가득가득 다 쟁여놨다가 죽기 전에 한번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한번 딱 회개하고 천국 가겠대. 그건 지 생각이고, 그 전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득가득 쓰레기장처럼 심령에다가 채워놓고 나는 어느 날 죽기 전에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면 그때 회개하고 짠 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쳐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찌 될 것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어느 날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영이 팍 하고 육체를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어. 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회개할 기회가 없이 인생을 마감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막 들어오면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모든 죄를 옮겨 놓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분노가 들어옵니다. 회개합니다.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음탕한 생각이 들어와도 할려, 주님의 내 마음에 음탕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죄가 왕노릇하겠나이다. 회개합니다. 죄여 내 마음에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질서가 반듯하게 있는 나라, 아버지의 기업, 천국도 질서가 있는 날, 질서가 깨지면 그건 여러분들 타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질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 양육하는 감독자야.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여러분들 교회 개통처럼 주의 종의 목회를 도와서 양떼들을 여러분들 돌봐야 될 장로와 권사입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들, 이 청년들, 중고등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어른들을 본받아서 믿음을 키워야 돼.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나이도 이제 조금 먹은 이 아이들이 그 수준에서 어른들을 핍박하고 판단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철저히 교만이 올라와도 주면 내가 이 교만 때문에 망해나겠나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들어온 순간에 회개해야 돼.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대속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가득한데 나는 살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혈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내 심령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여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넘쳐흐르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 내 심령에서 보혈의 피가 넘쳐서 가정으로 이 전주 모든 영혼으로 이 나라의 임종의 모든 영혼으로 전세계 영혼으로 막 그 보혈배 내 심령에서 넘쳐 흘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회개한 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 발까지 막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실천합니다. 넘쳐흐르는 은혜가 넘쳐흐르는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보혈의 은혜가 넘쳐기를 사모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에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 또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있는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이 꿈틀꿈틀 환경에도 역사의 기적을 바라고 내 심령에도 역사에서 내 삶에도 기적을 바라고 나라에도 기적을 바랄 수 있는 게 말씀의 유력인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여러분들 일꾼들이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믿어집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를 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은요, 믿음의 은사가 이 심령에 딱 부어지면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구주이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예수 신랑을 사모하지 못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변화되어서 장성한 자는이 예수 신랑, 그 신랑을 만나기를 그렇게 밤에 잠을 자나 눈을 뜨나 신랑의 수를 만나야 돼.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첫째 월의 들림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신랑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나는 치르는 신부가 돼야 돼. 이런 선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유력이고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옮길 때 믿음이 잉태되어서 자라니까, 믿음이 잉태되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장성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사모하게 되고 아베의 단계에 들어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여러분들 제자의 양성을 하여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이 장성했다면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재생산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말씀도 한번 봐야 돼.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자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되고, 아멘십니까?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라 고백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성령 열매들을 맺히게 돼 있습니다. 맺히게 돼서 믿음의 은사의 열매가 딱 맺혀져 버리면 천하 없이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동우심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가 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믿고 삶 속에 행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발할 줄이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만이 나의 구주로 주로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성경의 절차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 본다고 찬성하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믿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안 믿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그냥 믿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천국 지옥이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절차의 그 방법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무엇이냐? 먼저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피의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에 아무리 들려도 그 말씀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지 못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니 먼저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너희 죽은 영이 산 영이 됐어요. 하나님 하는 기능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다. 죽은 전선에 전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전선이지만 전류가 들어가면 산 전선이 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과 낫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돼 하나님의 생명이 막 풍성히 그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부어지고 그 생명에 들어가고, 바로 믿습니까? 아멘십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이런 죄를 통하여 깨어졌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내가 그렇게 엄청난 틈을 내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일평생을 죄가 왕노릇하여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영이 기능이 회복돼서 생명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주로 여기 임자에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죽은 기능이 아니라 산 기능에도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들어가서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 얻게 되고 자녀된 권세가 회복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로 배울 수 있는 자녀의 권리와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외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손 얹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과 역사가 함께 여러분들 통하여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육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시간을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시간을 다 육체만을 위해서 다 소유해버리고 부자처럼 어느 날 숨이 딱 멎어 죽었는데 지옥의 사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자 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육체가 살아서 호흡하고 숨 쉴 때 내 영혼을 위한 기회로 잘 사용하고 써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다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영혼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육체를 떠난 내 영혼이 두려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며 영적인 영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 영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고 쓰다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부자는 육신적인 삶만 살았습니다. 혹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 육신이 시한적인 존재로서 언젠가는 죽을 때가 닥치는데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을 만났어. 영이 육체를 팍 하고 떠나가니까 그 앞에 탁 저승사자가 탁 눈을 불알을 뜨고 딱 대기하고 있어. 그 순간에 지옥사자에게 여러분들 끌려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끌려서 지옥 불꽃 가운데 던진바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음하며 고통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이후에 저승사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지옥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그 순간에서나 지옥사자에 끌려가면서 지옥 불못에 던진 바 되어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 지옥 불못에 던져버려서 그 불꽃 가운데 던진 바 되고는 여러분 영혼이 이제 늦었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가서야 그때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후회했지만 잘못 사는 것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어. 그 순간에 번뜩 어떤 생각,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생각났어. 그들도 나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하다가 어느 날 나처럼 죽어서 이런 불꽃을 만날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통곡하면서 소원하는 지옥 불꽃에서 소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제발 나의 가족들이, 내 아우들이 할렐루야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그들에게 여러분들 사람 전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구원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예수 쟁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렇게 호소를 해. 막 저주하면서 호소해. 이도 지옥에서 내 아우가 생각났어, 내 가족이 생각났어, 내 처자식이 생각났어. 나는 이미 깨닫는 그 순간에 지옥에 들어가 저승사자가 탁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깨닫는 정신. 지옥에 끌어가서 불꽃에 던지면 이미 그때는 깨달았지만 늦어버렸어.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쳐버렸어. 영이 죽은 기능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는데 지옥 사자가 대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29절 본문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 아우에게 제발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내달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도 있고 수 없는 선지자들도 있고 지금 현세에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처럼 나가서 외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이 외치는데도 그가 마음에 강파하고 완악하여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를 보내도 그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러 예수 믿고 거룩하는 거룩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죠. 아무리 그렇게 선포해도 마음을 강파하고 완악하게 여러분들 영이 죽었지만 마음을 강파하고 완악하면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그래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런 마음만 품기만 해도 내가 교회 가야 돼 나는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마음만 품어도요 불신자들이 그래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나 믿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마디만 간청해야 돼. 명절 때 예수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입으로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갈게 이 말만 해도 생명의 그 영이 죽은 영이지만 영을 강타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을 강타시키기 때문에 그 영이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망치를 탁 치면 번쩍한 것처럼 생명이 내가 그래 언젠가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지 그럴 때마다 생명이 강타시켜서 여러분들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마음을 강포하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씨가 되어서 지옥 간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을 더 강파하고 완악하게 더 강파하고 완악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안 풀어졌다고 안 풀어진 거 지금 일하고 계셔 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와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VVIP라고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도무지 나는 너의 일을 모른다 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VV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 아버지 집에 가서 VVIP 대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대우받는 자가 어떤 사람 대우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대우를 받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시험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심령에 가득 채고 그 심령 안에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은혜 보혈의 피로 산 자가 대우를 받고 오직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자기 영혼을 살린 자가 천국에 들어가 대우받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 없는 것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과 선교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쓴 자가 천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변화시켜서 여러분들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천국에 들어간 자가 천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에 하나님 하는 기능인 영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 기능이 살아났으면 믿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이런 죄의 손도 다스려서 회개하고 생각 속에 더러운 죄악에 악한 생각도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고 말씀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고 성령의 도움을 또 하나님을 믿는 100%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일꾼들, 종들, 제자들, 신부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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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심령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살리러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리러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천국에 들어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리라.